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하늘 청년이 휴가죠? 제대했나? 휴가입니까? 휴가 때 이렇게 나와서 또 아버지는 찬양을 인도하고 아들은 또 기타를 연주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에 함께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하늘 군 군대 생활 마지막까지 잘 마치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격려를 해야지. 하늘아, 일어나서 격려를 해야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꿈에 불을 붙여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한 분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표로. 여러분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꿈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꿈을 아예 꾸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세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김세나 양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이 김세나라는 이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부도가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죠.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듣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길거리에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고 있는 그 포장마차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윽박지르고 포장마차를 뒤집어 엎기도 하고 연약한 어머니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아주 불쌍스러운 장면을 이 어린 딸이 보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딸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힘이 좀 있으면, 자기가 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좀 돈이 있으면 우리 엄마를 지켜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어린 김세나라는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장차 우리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진로 지도를 받을 때 그 막연했던 생각이 명확한 꿈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이 여자아이가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들고 어려운 김종화 목사가 2번이나 떨어진 해군사관학교를 이 여자아이는 한 방에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집 딸이 해군사관학교 입학했다니까 배가 아프신가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아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해군사관학교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입학을 한 거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이죠.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나 사관학교는 입학하기 한 달 전에 2월 달에 가입교 교육이라는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왔던 민간인의 모습을 싹 벗어버리고 군인의 모습으로 싹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한 달 동안의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세나 양은 참고 견디고 그 훈련을 잘 받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하는 중에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갔더니 생판 처음 듣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질병이 바로 뭐냐 하면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뭐라고요? 야, 우리 거함교회 성도님들은 머리도 좋으셔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횡문근융해증. 이게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뭐 근육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줘서 그래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불치에 가까운 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장교가 될 수 없다 해서 퇴교 조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해군 장교가 돼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이 질병 때문에 퇴교가 됐으니까 다른 대학을 갈 수도 없잖아요. 2월 달이니까.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경찰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꿈을 바꾼 거죠. 경찰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원래 꿈이 뭐예요? 해군 장교가 돼서 나라를 지키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접고 재수를 하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을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여자들도 여학생들도 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정말 그 뉴스 그대로 제일 먼저 숙명여대에서부터 여군 ROTC 학군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리고 포기했던 그 꿈이 이 가슴 속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야, 숙명여대에 여군 ROTC가 생겼다면 우리 동국대학교 학군단에도 여학생을 뽑겠구나, 여군 ROTC를 뽑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불타오르면서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 김세나 양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 동국대학교에 ROTC 제도가 생기면 내가 지원을 해서 여군 장교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다시 막 불타올랐는데 정말로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처음으로 여학생 3명을 ROTC로 뽑는 공고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병원에 가가지고 질병도 치유받고 재활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유도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조깅도 하고 구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뛰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3명 뽑는 여군 ROTC 동국대학교 첫 번째 ROTC 여자 ROTC에 당당하게 이 여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딸 ROTC 됐다니까 배가 아프신가?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여학생입니다. 자세가 FM입니다. 그런데 ROTC들은 이제 ROTC가 되면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ROTC들은 무조건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병영 집체 훈련을 군부대에 들어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저도 ROTC 할 때 없어진 여기 우리 학생중앙군사교육단에 와가지고 여기 문무대에 와가지고 저도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ROTC가 전국에 4,000명이 넘거든요. 그 4,000명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시설이 없으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전반기 훈련 받는 사람들은 6월 말에 입소해서 7월 말까지 훈련 받고 퇴소하고,
후반기 교육받는 ROTC들은 7월 말에 입소해서 8월 말까지 훈련을 받아요. 절반이. 자, 그런데 이 김세나 양이 ROTC가 되고 처음 여름 방학 때 하계 병영 집체 훈련을 들어갔을 때 남자 동기생, 여자 동기생 다 합쳐가지고 2,399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ROTC의 모든 훈련은 성적으로 다 계산되어 가지고 그것이 군번이 되거든요. 군번. 자, 그런데 이때 당시 2,399명 가운데 이 김세나 양이 그해 훈련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학생들을 제쳐버리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 3월 6일 날 4천여 명의 ROTC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4천여 명 가운데 이 김세나 양이 2등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임관했을 때의 모습이죠. 자, 여군 ROTC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잊어버렸던 그 꿈이 다시 불일 듯 김세나 양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불타오르는 꿈을 향해서 이 김세나 양이 달려가고 노력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품었던 꿈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대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게르트로데 베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꽃이 없는 정원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없고 잡초만 무성해. 그러면 그 정원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는 각자의 정원을 꾸미며 만들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정원에 꿈이 빠져버리면 꽃이 없는 정원처럼 우리의 인생은 삭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데 꿈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꿈을 꾼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 우리의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자, 꿈이 없는 인생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론 리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사탕과도 같은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희망과 꿈이 있어야 인생이 달콤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꿈이 없는 인생은 쓸 수밖에 없다. 쓰디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을 꾼단 말입니까? 아니요, 꿈을 꾸셔야 돼요. 70, 80이 아니라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꿈을 꾸셔야 돼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했던 이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꿈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썩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것 아닙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이 17살 어린 소년 요셉,
이 어린 소년 요셉에게 인생이 달콤했겠습니까? 굉장히 썼을 거예요. 처참했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애굽 땅에 내려와서 머슴으로 노예로 생활을 하는데,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사람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 그러다가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까지. 그 감옥에서 요셉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죠? 저는 감옥을 갈 뻔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 끌려가서 제가 조사받고, 감찰반 군 검찰 검사한테 불려가서 제가 조사도 받고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가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년 요셉의 마음을 빛나게 찬란하게,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그에게 변치 않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해도, 하늘에 있는 달도, 하늘에 있는 형님의 모든 별들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러자 형님들이, 이놈 새끼, 버르장머리 놈의 새끼, 그러면 아버지가 니인데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형인 우리가 니인데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구박을 했어요. 그렇게 구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접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식구가 들판에 나가서 볕단을 베는데, 형님이 묶은 볕단, 아버지가 묶은 볕단, 엄마가 묶은 볕단이 전부 내가 묶은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놈의 새끼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또 구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 모든 사람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을 접지 않았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마침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인생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게 해 주신다. 시작. 그러니까 꿈을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잠자다가 꿈을 꾸면 개꿈이지만, 우리가 내 인생 앞날,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되고야 말리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분명히 믿으시고 좋은 꿈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야단맞고 형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뭐 했어요? 말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꿈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꿈꾼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꿈꾼 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 자꾸 이야기해야 돼. 누군가에게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해서 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제자 디모데, 아주 어릴 때 자기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딱 만나고 꿈을 갖게 돼요. 꿈을.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나도 저런 목사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꿈을 꾸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꿈 없이 살아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대로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꿈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꿈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꿈대로 안 되신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지 말고 또 갑자기 마음의 손을 드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내 꿈대로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마음의 손을 드시라니까. 예. 네. 나는 안타깝게도 꿈은 꾸었지만 그 꿈대로 되지 못했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대로 되셨습니까?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꿈을 접어버리고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마다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조금씩 노력했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포기한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이 중간에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나도 저런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디모데가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쫓아가서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엄마, 나 사도 바울 목사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같이 다닙니다. 계속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가까이에 모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지켜보며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전도행이 끝나가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디모데를 불러서 안수하고 목사로, 주의 종으로 이 디모데를 세워주게 됩니다. 자,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탁 앉혀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목사로 세워주는데, 그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하면 꿈이었어요. 꿈. 디모데에게 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꿈을 주셨는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제 주의 종이 되는데, 목사님이 되는데,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내가 그런 목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졌죠. 당연히 가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안수한 다음에 디모데를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받아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수년 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야, 세상에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세상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당파, 쪽파, 양파, 무슨 파라는 파는 다 모여가지고 막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됐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엉뚱한 길로 가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주면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라 하는 사명을 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떠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야,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나를 믿고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라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 하실 때 이 디모데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부목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디모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내가 찾아가면 교인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도 받아서 읽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내 스승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로 고린도 교회를 딱 찾아왔는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해도 얼마나 변했는지 완전히 옛날 말로 안면 몰수.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하러 왔냐 말이지. 듣기 싫다 말이야. 돌아가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도 못 열어보고 편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이 디모데가 다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에베소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실패감이 가득했겠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세상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그래 디모데야, 네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디도라는 제자를 불러다가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일을 맡겨서 디도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는데 이 세상에 디도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지 가자마자 고린도 교회 문을 확 열고 들어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편지를 쫙 낭독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회개하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만난 다음에 싹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 내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고 탁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는 같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자인데 디도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되지요. 야, 디도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 뒤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유약하고 심약했던 디모데의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처럼 체포되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맥이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온 성도들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할 때 듣지도 않던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그 이단의 설교에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전부 막 니골라 당으로 이단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디모데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외치고 찾아가서 건면하고 충고하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과 그리고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간에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우면 사랑이 식어요. 저는 우리 거함교회에 싸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면 사랑이 식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자괴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목회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력이 쇠하여져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겨우 목회하는, 겨우 주어진 사역 감당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목회자로 이 디모데가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내가 아끼던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저런 지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담대한 주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읽고 나서도. 자, 쉽게 풀어드립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목사 안수 처음 줄 때, 네 속에, 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선물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 네가 너무 힘들고 자괴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너무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너는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쓰는 것은 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선물이 무엇이었지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네 속에서 그 선물이 불같이 다시 불타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 너한테 쓰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은 아나조휘레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다 이 말이에요. 꺼질만 하면 다시 불을 피우는 거. 옛날 아궁이에 우리 엄마들 장작 피워서 밥하던 시절에 밥 막 하다가 막 반찬 하다가 요즘 막 여름이니까 가지 반찬 많이 먹잖아요. 안 그래요? 가지 반찬 막 엄마가 막 삶아가지고 막 간장에 쪼물쪼물해서 막 비비다 보면 아궁이 속에 불이 휘 꺼져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냥 막 머리를 막 아궁이에다 들이밀고 후
해가지고 불을 막 피워. 예? 그러면 엄마가 머리가 띵해. 바람을 많이 불다 보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갖고 나와가지고, 형편 좋은 집은 부채 가지고 샥샥샥샥 붙여가지고 불을 다시 피워. 근데 부채도 힘들어. 그러니까 돈 있는 집은 뭘 사요? 풍로. 풍로 아세요? 막 돌리면 요만한 관으로 막 바람이 쇽쇽쇽쇽 들어가가지고 불을 계속 피우는 거. 그게 바로 아나조피레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피워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이 말도 어렵게 번역했지만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 선물이 네 심령 속에서 불같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함이었겠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꿈이었어요. 꿈. 나도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안수받을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꿈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만 하면 그 꿈이 다시 디모데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꿈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면 디모데가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실패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차게 목회를 감당하게 될 훌륭한 목사로 세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하다 보면 그때 내가 이런 꿈을 가졌었지,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살아왔었지,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다시 내가 힘을 내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꿈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처음 회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처음 직장 출근할 때 여러분들 꿈을 가졌을 거예요. 회사에 딱 첫 출근하면서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가게를 오픈하고 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훌륭한 꿈을, 위대한 꿈을 꿨겠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내가 이 가게의 사장이 되었구나.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거암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돼야지. 그런 꿈을 꾸셨잖아요. 꿈 좀 꾸세요. 그런 꿈을. 왜 그런 꿈을 안 꾸셨을까? 그런 꿈을 꿨으면 벌써 여러분들 가게가 그냥 대박을 났을 텐데. 다 꿈을 꿨어.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남자와 내가 앞으로 평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리라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자식을 처음 낳고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자식을 안고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 아이의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내가 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돼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정말로 교회 앞에,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녀로 내가 양육해야지. 그런 꿈을 여러분들 가지셨잖아요. 그런 꿈 좀 가지세요. 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그 꿈대로 될 때가 많았어요?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슴을 뛰게 했던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었었던가? 내가 어떤 꿈을 향해서 살아왔던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그 꿈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니, 젊은 날 가졌던 꿈이 이미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꿈을 좀 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꿈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루도 빨리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꿈꾸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야, 네 꼬라지에 뭘 그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친구 빨리 끊어버리세요. 만나지 마세요.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 야, 이런 친구랑 관계를 빨리 끊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마다 그래 친구야, 그 꿈 참 훌륭하다. 내가 되도록 기도도 해줄게. 내가 밀어줄게. 뭐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간혹 가다가 얼토당토 않는 꿈을 얘기하면 우리 아내들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만. 이러지 마시고 여보 참 좋은 꿈이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줘야지. 예? 그렇다고 아내는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이 위에 수시로 여러분들의 꿈을 기록하셔야 돼요. 꿈을 자꾸 적어봐야 돼. 그러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사진. 여러분, 이 선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25m 여자 권총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장미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19살이에요. 지금 저 때가 19살. 본격적으로 권총 사격 시작하고 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대진표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미 선수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김장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꿈을 가졌어요. 꿈을. 그 꿈이 뭐냐 하면 나는 커서 경호원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초등학교 시절에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원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첫째, 무술을 좀 해야 되겠다. 태권도든 유도든 합기도든 무술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 사격을 해야 경호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빠를 따라가지고 합기도 도장을 다니기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합기도 2단을 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사격부가 있는 중학교를 골라서 선택해가지고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사격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사격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 김장미 이 어린 중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꿈 8가지를 종이에 적었어요. 몇 가지? 8가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그때 적은 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자, 8가지 꿈이 뭐였냐면요, 소총 사격의 1인자가 되겠다, 권총 사격의 1인자가 되겠다, 경호학과가 있는 야간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실업팀에 입단하겠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25세에 공항경찰 특공대가 되겠다, 40세에 경찰 특공대를 은퇴하고 51세에 과원을 설립하겠다, 81세에 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남은 재산은 과원에 기부하겠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애가 적은 8가지 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 가운데 5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소총 사격으로 금메달 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종목을 바꿔서 권총으로 바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시청 사격팀에 실업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25m 여자 권총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5m 권총 여자 단체전에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안타깝게도 25세의 공항경찰 특공대에 특채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선수를 안 놔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산시청 사격팀 소속 선수로 실업팀에서 지금 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살이에요. 자, 8가지 꿈을 적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적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3가지, 그 중에서 1가지 특공대 되는 거는 빠져나가고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40세에 은퇴 후 51세에 과원 건립하는 것, 다음에 81세에 죽을 때 전재산 기부하고 가는 것, 2가지 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나는 81세에 죽을 거야,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나는 내 재산 다 과원에 기부하고 죽을 거야 라는 꿈을 꿨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나이에 관계없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차남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 나도 장자의 축복 받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붉은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라. 장자의 축복권을 샀어요. 꿈을 샀다는 말이에요. 꿈을 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끼기라도 하세요. 남의 꿈을 베끼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남의 꿈을 흉내내기라도 하란 말이죠. 남의 꿈을 보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그런데 김종환 목사는 거기다가 한 말을 더 적고 싶어요. 꿈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싹 다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꿈을 바꾸세요. 좋은 꿈을 바꾸시면, 좋은 꿈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열정이 사라지고 노력하지 않게 되고, 꿈이 없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꿈에 다시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 그 꿈을 입으로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